사람에겐 세 개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집인데, 세 번째 집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요당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태입니다. 두 번째 집은 지당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세운 집입니다. 세 번째 집은 천당이라고 해서 천국,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당에서는 보통 10개월을 삽니다. 지당에선 보통 80년을 삽니다. 천당에선 보통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요당, 지당, 천당, 그 집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당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 된 아기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집을 다른 집 아이에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아이고 아무개 씨, 나 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집 비밀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 집 열쇠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아유 죄송하지만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이고 대통령이 원하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키 주면서 아무 때나 우리 부부 침실 쓰시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못 믿소? 내가 나쁜 짓 할 사람처럼 보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가족들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지만 당신이 착한 줄도 알고 사회적인 평판도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당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당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당이 되었든지 지당이 되었든지 천당이 되었든지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가족.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들. 그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당에선 홀로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고 홀로 지냅니다. 지당에선 여러 명의 식구가 함께 지냅니다. 천당에선 어떻게 될까요? 요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캄캄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캄캄합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 안에 있을 때 지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태아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야,
너 건강하게 10년, 30년, 50년, 100년 어머니 뱃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여기 나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너 학교 다녀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여기 사기꾼도 많고 절대로 나오지 마. 엄마 뱃속이 좋은 거니까 거기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배에 있는 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얘야 빨리 좀 나와라. 네 얼굴 보고 싶다. 야 빨리 좀 나와.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느냐? 야, 여긴 이런 것도 있고, 야, 여긴 저런 것도 있고, 야 엄마가 이쁜 사과 골라가지고 먹었어. 애가 사과가 뭔지 압니까? 야, 네 아빠가 너 주려고 옷 사왔어. 아니 뱃속에 있을 때 옷이 필요합니까? 애가 태아가 요당에서 듣기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듣습니다. 뭐가 이쁘대는데 이쁜 게 뭔지 알 턱이 없습니다. 뭐가 맛이 있다는데 맛있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깥에선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오게 되면 이 지당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지당에서 살려면 말이야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태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태교의 특징은 이 뱃속에서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특별한 언어들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선 영 쓸모없는 게 태교입니다. 모차르트 음악?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머리를 명석하게 하고 수학적 사고를 아니 그게 뱃속의 삶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적 사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태교는 요당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으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당에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특징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지만 그게 태교의 특징입니다. 10개월을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당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체력이 완수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10개월이 되면 이 아이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지개벽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평온하던 요당의 세계에 갑자기 소위 말하는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태아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가 느낄 때는 빛의 속도로 돌려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천지가 개벽을 하는 일이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눌러대고 자꾸 그곳에서부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일인가요? 경험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시간 이 뱃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또 가네. 그 몇 년 전에도 하나 갔었는데 또 가네 그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때마다 이렇게 생난리가 나고 아우 무서워 죽겠어. 아주 무서워 죽겠어. 지당에서의 삶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 그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가네. 우리의 표현으로 죽었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네. 그러나 지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단생입니다. 이야, 드디어 나오네. 그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일평생 의지했던 탯줄을 어떡합니까? 잘라냅니다. 생명의 줄을 잘라냅니다. 그것 없인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죽는 겁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지당에서의 삶은 끝나고 지당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탯줄을 끊어내므로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그 엄마 뱃속에서 10년을 살아라, 100년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와라, 빨리 나와라.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아이를 집어댑니다. 두 번째 지당에서의 삶은 요당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맛난 음식들을 자신의 입으로 섭취를 해서 그 음식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요당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엄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10개월이면 떠나야 합니까?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슬픈 일인가요? 지당의 삶을 아는 우리에겐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지당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면 그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서 90편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힘든 것밖에 없고 팔다리 쑤신 것밖에 안 남더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뒤돌아보니까 80년이 잠깐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 지당에서의 삶입니다. 뱃속에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세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뭐가 있느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병드는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상처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쁨도 잠깐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한 집사님 댁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걸렸어요. 화이트로 싹 꾸며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집사님, 이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달쯤 갈까요? 한 달 뒤면 이제 새 집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즐거운 것도 많은데 잠깐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싸고 잠만 잘 자면 돼. 건강한 게 최고야.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글 읽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상한 거 하나 써놓고서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기억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니 짝대기 하나 구구 점 찍고 해봐. 하라고 그래서 따라하긴 한데 왜 그걸 아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고 합니까? 사실 지금도 그게 왜 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학교 가야 돼. 책 읽어야 돼. 나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책 읽고 학교 갔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공부해야 돼. 그때부터 그 지겨운 공부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아니 언제는 밥만 잘 먹고 응가만 잘하고 잠만 잘 되면 이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공부가 나오고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기가 등장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나는 별 관심도 없는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어? 아니 사실 난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학만 가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보다 해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갔더니 이제 끝났나요? 그때부터 좋은 직장 잡아야 된다고.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때부터 또 편대 붙고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합니다. 이제 양념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 너 좋은 직장 잡아서 빨리.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아요? 결혼해야지. 그래서 뭐 우여곡절 그때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합니다. 끝나나요? 야, 너 애 낳아야지. 애는야 뭐 공짜로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줄 알아 이놈아.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애 키우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애한테 내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임마 공부해야 돼 임마.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너 그래서 대학 가겠어? 그거 하면서 뭐한 데칼코마니가 생깁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듣던 건데. 그래서 남들이 그러는데 집 한 칸 마련해야 된다고. 애 그래도 시집장가는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한가 했더니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노후 준비해야지. 아니 맨날 준비하다가 도대체 언제 쉬는 거예요? 나이 70 넘어서 이제 노후 편안한가 봤더니 안 그러잖아요. 70 되신 분들. 일평생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70 되니까 이제는 팔다리가 쑤시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자꾸 이 지당에 살 때 준비해라. 그 소리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10대에서 20대 준비하는 게 아니라 80의 세월이 맞춰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당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내 영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준비해야 돼. 천당의 삶을 준비해야 돼.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저 보이는 게 딱 80이라 그 뒤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분을 좀 믿어보십시오. 항상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너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니? 이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이 얘기를 하든지. 이 불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그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에게 주어진 분명한 운명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적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요당에서 지당으로 나왔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희한하게 요당에서의 삶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희한하게 요당에서 지당으로 옮겨오면서
요당에서의 삶이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억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얘기냐?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심사냐? 태아에서 10개월을 통해서 준비가 됐는가를 보고 지당의 삶을 허락하는 것처럼 지당에서의 80년의 삶을 통해서 천당에서의 삶이 준비가 됐는가를 뭐 한다고요? 심사한다고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공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천당에서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우리 주님 말씀 먼저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니? 이 땅의 집이 낡아지는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니? 육체의 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이것이 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요당에서 지당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지당에서 천당으로 옮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당에서 지당으로 나올 땐 어머니하고 연결됐던 탯줄을 끊음으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별함으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당에서 천당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영과 육체가 같이 있다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우리 눈에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여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요당에서의 삶과 지당에서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환경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요당에서 살던 방법으로 지당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당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천당에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당에선 요당의 음식이 있고 지당에선 지당의 음식이 있고 천당에선 천당의 음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있던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내가 보았던 바다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디냐? 천당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당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봤던 하늘도, 처음 우리가 봤던 땅도, 처음 우리가 봤던 바다도 없어지고,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없어지냐?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 가슴 아픈 일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나이 들어 늙는 것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천당이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봤어요, 목사님? 못 봤다. 왜? 못 봤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봤으면 거기 살지 왔겠어요, 이쪽으로 다시? 근데 분명한 것은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 깨끗하지만 이 안에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세균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그 특별한 것들을 만원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태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신 겁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태야가 태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천당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65장 17절입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좀 멀지요. 이사야서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2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되니 17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야, 지당에서 살던 것은 기억도 안 될 거야. 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18절. 자, 이 나라는 기쁨이 어느 정도? 한 달짜리입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나라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당과 천당이 다른 겁니다. 기쁨이 어때요? 영원해져요. 24절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어디예요? 천당입니다.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당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얘들아, 준비하자. 뭘 준비합니까? 천당의 삶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자.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천당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혈통을 통해서 육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김씨를 구원하고 박씨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람들, 즉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동일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내 아들의 영을 보낼 테니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착한 사람들만 가면 됐지? 뭐 저런 사람도 보내고 이런 사람도 보내고, 너는 왜 네 집에 착한 사람들 안 데려오고 네 아들만 데리고 그렇게 끼고 사니? 너는 꼭 밥해줘도 네 남편하고 네 딸하고 네 자식하고만 밥해주더라. 왜 그럽니까? 왜 내 집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개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양심도 없이. 내 집에 내 식구들 드리겠다는데 그게 뭔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들을 부르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서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합니다. 못된 놈, 못된 놈.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 집에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받아주겠다는데 그게 감사한 일이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집은 죄를 많이 졌어도 용서받는 곳입니다.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장벽을 높게 쳐놓으시고 헌금을 얼마 이상 안 하면 안 받아주어, 학력이 얼마 이상 안 되면 안 받아주어, 이런 조건을 걸으셨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학력 제한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납부 여부 없습니다. 젊고 나이 먹고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니? 이거 하나밖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너무 쉽다고 난리네. 아이 뭐 그렇게 쉬우면 뭐 누가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보세요. 이번엔 또 쉽다고 난리예요. 그 쉬운 걸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세 번째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이야말로 내 진짜 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나 그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연히 네가 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데리고 가지. 그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좁은 곳이 아닙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을 아십니까? 빵 하나,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린 조카들 먹이겠다고 빵 하나 훔쳤는데 그의 삶은 15년, 20년 동안 철저하게 고통의 순간들이 지속됐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해서 누가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부진 결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되나요? 되고 말고요. 교회 다녀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적도다, 많도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살아도 됩니까? 살아도 되지요.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상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에게는 3개의 집이 있어. 야, 너 이중과세 집 2채면 그런 되는데 너 언제 그렇게 집 샀어? 들어봐. 첫 번째는 요당, 우리 어머니의 태가 내 첫 번째 집이었어. 나에게 2번째 집이 있어. 지당, 이 땅의 집이야.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자가로 살든 상관이 없이 이 땅이 내 2번째 집이야. 근데 여기는 80년 살고 떠나가야 될 집. 나에게 3번째 집이 있어. 어디 있는데?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야. 하늘나라에 있어. 그래서 거기를 천당이라고 그래. 거기가 내 본향이야. 그게 안 보였는데 요새는 그 집이 보여. 내가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여. 너도 꼭 거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당은 10개월입니다. 지당은 80년입니다. 천당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천당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야, 빨리 일로 와,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 네가 준비가 되면 불러줄게. 그래서 80년은 준비해야 되는가 봅니다. 내 일평생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가 봅니다. 지당에서의 삶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당에서의 10개월의 삶이 필요한 것은 지당에서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지, 지당에서의 80년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은혜로운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혹 초청돼서 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오신 손 꼭 붙들고 우리 세 번째 집에 꼭 갑시다. 거기서 한번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좀 누려봅시다. 이런 은혜로운 고백과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